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소원이 없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면 신앙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은 바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설교든지 성경 공부든지 혹은 혼자서 가지는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깨닫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깨닫는 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해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기만 하고 끝난다면 무익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익한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의 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만 그것을 고쳐야지 했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마치 거울을 볼 때 여기 얼굴에 무엇이 묻었구나 해놓고는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거울을 보고 제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만큼이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그만큼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한 모습을 보고 그냥 물러서는 자는 없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흙이 묻어 있으면 그냥 두지 않고 씻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추한 모습, 제약된 모습을 보고 바로 망각하고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더러움을 물로 씻고 추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은 거울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로 자신을 비추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 앞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절대 자기 속 사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거울은 절대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만 비춰줄 뿐입니다. 반면에 온전한 율법은 우리의 속 사람을 비추어 줍니다. 얼굴의 생김새를 비추어 주는 것은 거울의 기능이지만 우리의 속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은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온전한 요구 앞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응시할 때 거기에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흘낏 쳐다보고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물물을 쳐다본 적이 있습니까? 우물물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자신의 얼굴이 떠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거울을 쳐다보듯이 앞에 서기만 하면 내 형상을 비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렁거리는 우물이 잔잔해져야,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봐야,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보아야만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율법은 시간을 들여서 가만히 쳐다볼 때 우리의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마리아와 베드로가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빈 것을 보고 혹시 어디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까 들여다보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그렇게 자세히 살펴볼 때만이 우리의 참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급히 와서 몇 마디 들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와 같은 말씀을 읽고 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원래 있는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가능한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될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냥 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면, 그래서 좋은 결심을 하면 꼭 짜증스러운 상황이 생겨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모든 일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나의 삶에 끌어다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주님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거울을 보며 자기의 겉모습만 신경 쓰는 사람은 자기의 참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겉모습 대신에 온전한 율법이 보여주는 모습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온전케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울로 헐깃 제 모습을 보듯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행하는 일에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입니다. 듣는 말씀의 진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혹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나의 실제적인 삶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신중히 묵상해 보는 사람입니다. 비록 단번에 알아보기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파악될 때까지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라고 하는 아주 그렇게 엄중한 계율만은 아닙니다. 온전한 율법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본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속박합니까? 율법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은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가오는 율법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기뻐하십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더 귀하게만 느껴집니다.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라고 강요당하는 것 같은 야고보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커트라인을 정해서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에 대해 우리에게 구속하는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하는 율법을 맛보았습니까?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참된 자유를 보장하는 율법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정죄 아래로 빠뜨린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한동안 말씀을 볼수록 저 자신이 정죄당하는 느낌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지없이 참패를 당해도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고백은 바울 자신의 현재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논리적인 글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전체적으로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율법의 최대의 역할은 바울이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소리친 것처럼 우리의 처절한 죄악의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구원하라 라고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을 하며 멈추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쫓아야 할 삶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온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그 길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보게 됩니다. 그 싸움을 솔직하게 평가하면 항상 패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바르게 살 수 있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고자 하는 기준에 부합하게 살 수 있다면 어찌 고민하겠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정말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하고 있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싸우는 싸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우리 입술에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착한 삶을 살았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우리 입술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증거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새 계명은 자유를 얽어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더 이상 짓누르는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여러 실패의 고백이 있더라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거하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19편 163절을 보면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시인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율법을 계속 자세히 응시하는 자들입니다. 들은 율법을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자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말씀으로 맛본 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를 향해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이미 축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되 새로워져야 할 우리의 모습이 우물에 비친 것처럼 환히 떠오를 때까지 쳐다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깨끗이 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라고 복을 선언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듣고 자기를 속임으로 더 추한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차가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는 축복된 자리에 꼭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